할렐루야.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일주일. 여러분의 묵상을 돕는 묵상 도우미 러벨 청년대학부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 침묵의 날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분주했던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아마도 이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쉬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으면서 날짜를 계산하고 있죠.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명절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는데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건데요.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짧은 순간에 그곳에 있었던 어떤 사람은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액수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정작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죠.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나온 뒤에 철저한 계산에 따른 배신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침묵의 날 묵상 포인트는 두 가지를 잡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본 건데요. 침묵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한다입니다. 적용 첫 번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날을 계산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짜린데 하는 식으로 이 향유의 가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그 값으로 은 30냥을 챙긴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 허비해도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도 봉사, 헌신,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적당히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 안에서 그 정도만큼만 하려는 풍조가 굉장히 당연시 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풍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 여인의 지나친 헌신, 이 모습이 만약 나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계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두 번째. 침묵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한다. 고난주간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마주하기 직전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의 이 침묵은 우리에게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준비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침묵과 고독 그리고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고독해지고 그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과 고독, 멈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침묵의 시간, 스스로 고독해지고 분주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갔을 때 이번 고난주간에 하고 있는 이 골방 묵상과 같은 이런 시간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갔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는 내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침묵과 고독 그리고 멈춤의 시간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